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예배드리기에 부족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이들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그 입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은혜, 한 주도 살아갈 은혜, 평생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 노트를 적다 보니까 어떻게 적는 게 10가지 적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너무 쉬우신가요? 첫날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적다 보시니까 10가지 적는 거 일도 아니시죠? 아멘 소리가 두 분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10가지뿐 아니라 하루에 20가지, 30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방해를 받기도 하지요. 특히 요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4시 한 40분쯤 되면 본당 2층이 마감됩니다. 꽉 차서 마감되면 좋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99명, 이 넓은 본당에 99명만 들어올 수 있어서 일찍 마감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의 뜻대로 마감됐으면 좋겠는데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마감되면 좋을 텐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감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라는 이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주 옛날에도 성경이 처음 쓰였던 그 시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이 큽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큽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기보다는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은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고 이것이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은혜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 신약에 와서도 이런 인식은 유지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복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이 절반이나 들어있다. 또는 물이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다. 목이 조금 마를 때는 물이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는 물이 조금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원망하거나 감사한다면 그런 감사는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또 이러한 감사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싶고요, 조금 더 편안한 옷을 입고 싶고요. 여름 되니까 이 옷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더운 옷감이 있고 시원한 옷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옷인데 입으면 시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생깁니다. 좋은 곳에서 자고 싶습니다. 좀 시원한 데서, 쾌적한 데서.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도, 조금 못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내가 조금 못 입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금 불편한 곳에서 잠잘 수 있는 환경이라도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나의 환경에, 나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은요, 그런 절대적인 감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한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살린 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절인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감옥에 갇혔으면 실패한 것이죠. 좀 이상하게 오해할 겁니다. 아무래도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별이 한 개니 두 개니 그런 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인식이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복인 줄 깨닫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섭리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정도의 신앙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일기를 적는데, 이 감사 제목들을 적는데 때로는 이것은 아닌가, 이것은 맞는가, 그런 고민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로 적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큰 인물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참 억울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교회 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때로 조금 손해보는 일을 못 참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감사하다가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좀 몸이 다치시거나 아니면 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보면 아주 참지 못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감옥살이 하는 거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됐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경에서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 이 기뻐하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감사하리라 이렇게 바꾸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조금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좀 짓궂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셋 중에 뭘 하라는 거라는지 물어봅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는데 뭘 선택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이지만 막상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또 하나 서신서를 읽으실 때, 신약성경을 읽으실 때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는 찬양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감사하겠다, 감사하리라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이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데, 또 한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은 의도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 뭔가 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를 시기와 경쟁심과 질투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투가 있었기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고 기회로 여겼을까요? 바울을 사랑하던 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소에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던 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뜻을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인데,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교회에서 상도 주고, 또 감리교회는 지방에서 상도 주고, 연회에서 상도 줍니다. 이거는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연말에 되면 우리 목장 연합 목장 때 시상을 또 하죠. 또 그리고 전도한 숫자가 많다 보면 또 대전 서지방에서 또 추천 올려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남부연회에서 상을 받기도 합니다. 한 100명 이상, 뭐 200명 이상 이렇게 전도하시면 이제 그렇게 상을 받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에 전도를 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늘 1등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100명, 때로는 200명 이렇게 전도하시다 보니까 누가 억울하냐면 2등, 3등 하시는 분들이 억울해요. 이분들도 많이 전도하시는데 50명, 70명 전도하는데 아마 다른 교회였으면은 충분히 상을 받을 텐데, 그 교회는 너무 전도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전도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1등을 못해서 조금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등 하시는 권사님이 자녀들 때문에 이제 손주들을 돌보러 외국에 한 2년 나가 계신대요. 그런데 누가 기뻐할까요? 2등 하시던 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올해는 전도왕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그분이 떠나가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다.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너무 이 뛰어남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나도 잘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도 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데 이참에 내가 한번 좀 나서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공명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자리 좀 비웠다고 내 자리를 넘보고, 내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기회로 여기고, 내가 정말 힘들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차디찬 이 감옥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잠자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라.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용하든, 자기를 욕하든, 자기의 상황이 어땠다고 수군거리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니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100일간 감사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 1,000번제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불평불만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좋은 소식이 많은가요? 나쁜 소식이 많은가요? 굿뉴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불평의 소식들, 이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기사가 떠도 밑에 댓글을 보면 잘됐다, 축하한다, 이런 글은 보기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글들, 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방하는 글들이 많죠. 특히 연예인들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 남달다는 것을 보기 힘들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이 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럴지라도 우리 한빛교회는 지금 그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이 여러분 서두에 여쭤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기쁨 가운데 10가지 적고 칸이 모질라서 혹시 책을 2권씩 쓰시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3권씩 쓰시는 분이 있길 소망합니다. 5권 정도는 쓰셔야겠죠. 이런 거는 경쟁해도 괜찮습니다. 연말에 10,000가지 쓰셨다라고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10권을 채웠다, 이러신 분들이 각 가정마다 또 목장마다 차고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쉽게 10가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고민하고 지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펜을 들면 10가지가 술술 써지는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백하면 쉽게 써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 아침밥을 먹은 것도 감사, 먹지 못한 것도 감사, 아침에 쓸쓸히 혼자 밥을 먹은 것도 감사, 식구들이 함께 먹은 것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내야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감사로 적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심지어는 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로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100일간 감사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1000가지뿐 아니라 10,000가지, 수만 가지로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